우리는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떤 성도는 탄핵 찬성과 좌파, 진보의 진영을 지지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성도는 탄핵 반대, 우파, 보수의 진영을 지지합니다.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성경을 믿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과연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세계관은 안전할까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기독교적 세계관인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우리에게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와 신앙은 당연히 떨어져 있는 줄 알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치가 자신의 취사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저 또한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큰 잘못이 있어요. 그 필요성을 몰랐고 저의 죄이고 저의 잘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은 것을 저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옳은 길을 제시해야 하는데 외면하고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와 신앙을 도저히 분리시킬 수가 없는 사건이 터졌죠.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예배를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어요. 그때 저희 교단도 거기에 동참했죠. 이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인 세계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과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신자건 불신자건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 생각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25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통과된 다음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기 무신론에 장악되었다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무신론과 진화론, 인본주의 대 유신론과 창조론, 신본주의, 이렇게 정확한 두 구도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 진영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리를 정치적으로 표현했을 때 소위 진보, 좌파라고 부릅니다. 이 왼쪽의 세계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주장과 모든 법안들은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그리스도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 6일 동안 이 왼쪽 세계관의 학습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과 정치를 따로 분리해서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우리는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평일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 진화론을 답을 해야 했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지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신앙과 전리가, 그 정치가 완전히 뜯어진, 분리된 이런 이분법적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가 된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주일 버전과 일상의 정치의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평일사회는 마치 무신론자와 똑같은 그런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살하고 파괴하는 법이 통과되어도 관심이 없어요. 외면합니다. 그 법을 발의하는 정당을 지지하기까지 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작년 9월에 있었어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있었죠. 그때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 청문회 자리에서 안창호 국가위원장, 그분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반대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당당히 주장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자, 이렇게 주일 버전과 일상의 버전이 완전히 분리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일상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시는 이 안창호 국가위원장님의 신앙은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이분법이 더 이상 감춰지지가 않고 드러난 계기가 바로 작년 10월 27일 연합예배였어요. 그런데 또한 이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 왼쪽의 정당은 내가 지지하고 투표를 하는 이런 이상한 영적인 분열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의 세계관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사회적 세계관, 내가 구축해 놓은 정치관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우위에 놓은 것이죠.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상, 영적인 세력 사탄이죠. 내가 지금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 때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정치 영역으로부터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 왼쪽 진영의 세계관을 성경과 비교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어둠의 영, 사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세계관은 이 왼쪽 진영의 세계관은 반드시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빌드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죄가 장성한 죄, 빌드업이에요. 죄는 가만히 유지되지 않아요. 점진성,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한 생각, 악한 사상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 때부터 17세기 이전까지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중세시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즉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를 지나면서부터 20세기에 세상의 주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없어.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세상의 전부야. 유물론입니다. 여기에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이 세트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며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점진성이 나타납니다.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계몽주의도 왼쪽 세계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거죠.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 도덕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의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십니다. 이제 이 왼쪽 세계관은 죄의 점징성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곧 현실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야.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실을 인간의 생각이 규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믿지 않으니까 성별의 구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자기가 성별을 정해요.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남자이죠. 그것이 생물학적인 사실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사실관계를 내 생각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야 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지금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권투에 참가해서 여자를 막 두들겨 패고 그렇게 금메달을 땄는데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 선수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랜스젠더가 된 아들 때문에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자연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이 해체돼요. 우리나라 외에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죄악이 더 발전해요. 유럽에서 이제는 겉모양의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턱수염이 가득한 완전한 남자인데 내가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그 목욕탕 측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남자를 막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막지 못했어요. 자, 이런 법안들이 왼쪽 진영의 정당에서 계속 발의됩니다. 젠더 성혁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악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모든 악한 사상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인 성개념을 말씀합니다. 여자와 남자, 단 두 개의 성밖에 없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학적 성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뉴욕시를 가보면 공식적으로 성이 50개래요. 바이든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반성경적 흐름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적 기준 같은 것은 없어. 선과 도덕 같은 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회 기득권층의 전유물이야. 결혼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결혼도 우리가 이제 재정의를 하자. 이것이 바로 왼쪽 진영의 세계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혼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고 기관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 결혼도 가정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쯤에 나타난 사람인데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교육학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 이 프로이트 이론을 반드시 배웁니다.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로이트 이론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었어요. 프로이트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믿는 왼쪽 진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성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성적인 존재라고 정의하니까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적 충동을 충족시켜야 돼.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 반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프로이트는 성이 두 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죄의 점진성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빌헬름 라일리가 더 나아갑니다. 그는 동성애자이자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이라는 가치관도 지배 계층이 만든 세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깨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해요. 거룩이라는 테두리를 깨고 나와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적인 발상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 8장 2절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분의 법이 죄와 사단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음란을 음란이라고 말하지 말고 음란을 이제 권리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음란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당당히 누릴 권리라고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하며 사람은 음란해져서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교육과는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거룩함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교육관에서는 이런 기독교적 교육이 아이들에게 신경증을 유발한다라고 반대해요. 아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 그냥 아이들 좀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왼쪽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헝가리 교육부 장관 게오르그 루카치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음란물을 보도록 교육시켰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음란물 보라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뉴욕이 참 문제인데 뉴욕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 음란물을 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마르크스 1.0 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 버전의 학자들이 이제 세력 간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자, 미성년자, 성소수자, 흑인, 노동자가 옳고 그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나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나눠야지 진짜 평등한 사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분열을 일삼고 폭력적으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여성주의라는 페미니즘으로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남자와 여자가 싸우기에 바쁩니다. 옛날에는요 대학교에 CC 캠퍼스 커플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를 혐오해서 만나질 않아요. 자연히 결혼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듭니다. 또한 대기업을 무너뜨려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민노총, 대신연 이런 단체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죠. 자, 이런 모든 단체들과 그 사상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보면 유물론과 무신론, 진화론이 나타나요. 학교 교육에서도 EBS 교육방송에서도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되고 그렇게 유물론과 무신론의 세례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이제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어느덧 그렇게 되었죠. 이러한 세계관이 바로 좌파, 진보 쪽 정당의 기본 세계관, 기본 정신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을 그들은 계속 만들고 현재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알면 그들이 하는 행동과 주장이 이해가 돼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왼쪽 진영의 사상과 이념, 세계관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왼쪽 세계관, 이렇게 반성경적 세계관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왼쪽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내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한마디로 모순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론들, 사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그 빛의 역할이죠. 미국의 헌법 체계가 모세 오경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앞에 글씨, 자유라는 글씨를 빼고 민주주의라고만 말하는 그 사람들, 정당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바로 공산주의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시다가 어떤 정당의 플랜카드를 좀 유심히 보세요. 자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민주주의라고만 써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기독교 철학자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시대에는 교회 성도들 간의 선별 작업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세계관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배우고 계속 공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작했지만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축적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신본주의적으로 고쳐지는 이런 지적인 성화의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또는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세계관의 공부도 성도의 성화 가운데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왼쪽 진영의 핵심 철학을 알게 되며 절대로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이에요.